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저는 이 부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요게 요 17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포인트는 좀 달라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설교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17, 18, 20절에 가 있어요. 보통 19절은 잘 안 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도 보면 19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19절만 계속 강조해요. 이게 19절에 사실은 좀 이런 말씀이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주석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뭐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저기 이제 로마서 같은 데 가면은 그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의한 의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서 의를 얘기하니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의는 어떤 의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또 어떤 의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의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의가, 그죠? 너의 의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의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보시면은 결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19절을 빼고 17, 18, 20절을 얘기하면 이건 뭔가 또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9절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19절을 여러분이 정말 잘 묵상하시고 이 1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 예수 믿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확신이 이 한 절로도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 5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을 쭉 얘기하는 거, 팔복이라는 것은 뭐 복이 8개 있으니까 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너희가 내 제자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 없이 못 살아라는 얘기죠. 여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이 심령을 뭔가를 많이 내려놔야 되나? 그렇게 접근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8가지 다가 누구 없이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지 뭐 예수 없이도 이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심령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뭐가 된다는 얘기고 또 애통해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상에 애통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월호는 아직도 애통해하던데 아직도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애통해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16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쭉 너희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면은 여기 보면 율법을 다 이루겠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이루겠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걸 잘못 얘기하면은 예수님에 비해서 율법을 다 이루겠다. 이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이뤄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나요? 없지. 없는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마치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 오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무속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고 나머지 이상의 종교는 제가 그랬죠.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무속신앙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또 예수님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뭘 어쨌든 매여가지고 또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여서 따라다닐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따라다니는 거죠. 특히나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지배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받으면은 이 세상 삶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받는 거예요. 물론 직장 다니고 뭐 하면은 그 지배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직장 상사에게 잘해라 잘못해라? 잘해라. 이 세상은 이 세상 거 잘해서 월급 잘 받아가지고 뭐를 하라고?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짜장면 시킬 뻔했는데 바뀌었네요. 그래서 또 많이 받아서 오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축하합니다. 그래서 광어 비싸대는데. 뉴스 나오던데 요즘 광어 비싸대. 그래서 아무튼 반대로 갔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 19절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나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것도 저는 요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못 들어가는 얘기죠, 그죠? 이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재산 다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면 될 수 있다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느낌에 입이 식어서 가버리잖아요. 이제 A씨 이러면 가버려요. A씨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성경에 A씨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만 A씨는 어디 있어요? ABC는 또 가게 가면 과자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청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걸 잘못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낙타가 바늘길을 전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지. 거기에 바늘길은 뭐다? 좁은 문이다. 낙타가 돈을 내려놓고 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게 거기 바늘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해석이 잘못된 거죠. 다시 바꾸려면 이거 바늘길이라는 말 없애야 돼요. 우리는 바늘길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성 옆에 좁은 문, 큰 성문 옆에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런 거예요. 너도 낙타처럼 걔는 알아. 그런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걔는 바늘길이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좁은 문인 걸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통과할 수 있는 문. 그러니까 부자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 100% 뭐가 되라고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저도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는 부자가 그러면은 재물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너희 의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이거 어려워지네, 그지? 부자 청년도 갈 수 있는데 이거 어려워져요. 이런 거지. 여러분들 한번 보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19절을 보면은 그럼 이거 들어가지 못한다네. 이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와서 사신 게 33년을 살았어요. 30년은 이제 공생애라 그러지 않고 30년은 몫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기가 뭐다? 목수 중에서도 소의 멍에를 기가 막히게 깎았다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외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소의 멍에를 기가 막히게, 멍에가 뭐예요? 균수의 멍에? 저는 어려서 소를 이렇게, 제가 키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는 그 나무인데 그게 멍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깎았대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솜씨가 그렇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기 30년 말고 이제 뭐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이르면은 30년 이 세상 삶 말고 공적인 행동,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임을 나타낸 것이 3년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3년이죠. 그걸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뺏긴 거예요. 다 주보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냥 뭐 막 뺏겨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서 뺏겨왔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교회 주보 보고 뺏겨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기적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죠. 그죠?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와 자기에게 쏠리는 인기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그 유명한 이 산상설교예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몰려오니까 어디로 가? 이제 산상에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라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설교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살아가 알려있지 않으면 여기 원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우리 말대로 해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없이는 못 살아라는 것이 깔리게 되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는 기적을 동반하는 행동과 기적을 동반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동반하는 행동은 그의 복음 사역의 기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행동에는 기적보다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 특히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건 이제 기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고 다른 말을 써요. 공관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표적,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거니까 훨씬 더 요한복음이 더 주도적이라고 그럴까, 좀 세밀하게 뭔가 의도적이죠. 그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와요. 거기에 기적이 8가지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6가지인가는 기적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화가 말씀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기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일 때 후보자가 막 연설하기 전에 앞에서 막 춤추는 거죠. 동부리 가고 이러는 거. 발차기 누가 하던데? 허경영이 발차기. 근데 나이는 많은데 발차기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후보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다른 데는 공관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요한복음이 더 주도적이죠. 그리고 단어도 달라. 표적이라고, 세메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선지자 메시아인데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메시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 산상설교 했잖아요. 5장 이제 앞에 쭉 복음들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산상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시면서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뭘 강조했을까요? 내면적인 거 당연히 강조해요. 이건 예수님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죠. 너의 뭐를 보겠다? 심중을 보겠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건 형식적이죠, 그죠? 이렇게 교회 예배는 형식적이지만 이 내면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그치? 너무 힘들.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늘 나가기 싫은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없나 보네, 여러분 중에는. 그 목사님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냥 설교도 해야 되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튼간에 앞에서 보면은 8가지 성품, 즉 8가지 복이죠. 8가지 복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성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애통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예수는 없이 못 살아가는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이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며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도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도 야, 저 사람 진짜 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없이 살아도,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바닥에 까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달라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분열되고 깨져 있는 이 사회의 화해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팔복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복을 나중에 붙이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원래대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체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보다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도 누구 이름 부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는 거예요, 그죠? 복을 예수님이 아는 순간 우리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복 받아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못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바꾸시면 돼요, 그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좀 반응이 잘 안 되네.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너 내 종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스스로 되는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종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자의지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그 자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그죠? 그러나 그게 쉽기 때문에 잘 자기를 살펴보면은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다 내 제자니까 천국에서 너희들이 다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크구장 상급을 받을 거라고 19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최소한 가야 될 안이 여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자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나발을 불고 다녀도 너희 안에는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20절은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고 우리는 어디를 잡고 가는 거예요? 19절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은 그냥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19절만 눈에 크게 들어오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난 행동보다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였답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사회에 있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존재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뭐가 다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나?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프세요? 그럼 누워셔야 되는 거 아닌가?
뽑아 드려야 돼. 네, 괜찮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첫째,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값이 방부제 역할을 소금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통해 사회 참여하고 빛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예수님은 좀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죄 많고 갈등 많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 뒤에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만 얘기 들으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바꿀게요. 간음은 좀 예민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오늘날 얘기하면 현행범만 아니면,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행동하는 것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은, 원래 십계명 말씀은 속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도 도둑이다 아니다? 도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는 것은 일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믿으러 가려고. 나는 도둑질을 안 해.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한강도 다리 건너고 다니면 안 되지. 여름에도 그냥 물로 걸어가고 이래.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 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빨리 정리를 할게요. 많이 아프신가요?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랑 나이가. 그래서 이제 17절 한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이런 얘기 예수님이 있겠어요?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안식일 날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 날에는 뭐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히나 이제 보리삭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병 고치는데, 병 고치는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병 고치고 나면 그 환자가 자리를 이렇게 접으면 안 된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제 병을 고치는데 그 병자가, 30일 병자가 그 사파돈이라는 데 자리를 개서 들고 나니까, 야, 너 누가 자리를 개라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너 고쳐준 사람이, 그게 율법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또 미리상 또 안식일에 먹는단 말이야. 야, 너 안식일에 네 제자들이 막 저렇게 곡식 막 저렇게 해도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태양이 떠서 돌고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왜 안식이 있냐? 안식의 개념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하라는 건데, 그러면 저 사람이, 병자가 아파서 죽는 게 안식이냐, 아니면 안식일 날에 저 사람이 나와서 걸어가는 게 안식이냐? 뭐가 안식이에요? 걸어가는 게 안식이죠. 당연히. 그러면 저들이 보리사 먹고 안 먹고 굶어 죽는 게 안식이냐, 아니면 저거 먹고 살아있는 게 안식이냐? 뭐가 안식이에요? 하나면서 평안히 살아있는 게 안식이죠. 예수님의 시각은 이렇게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적대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야, 저놈이 선지자랍시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파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 완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완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라 했으니까 이제 이걸 또 잘못 설계하면 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한국 사람은, 유대인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죠, 그죠? 먹나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사문화가 된 게 많아요. 구약에 있으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은 나라마다 그 적용되지 않는 게 많다는 얘기, 사문화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폐하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가 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능하나 뭐예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니 너희도 뭐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수 먹기 전에도 이웃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구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온 인류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뭐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너도 그렇게 목숨 바쳐라 안 바쳐라? 바쳐라.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라 가지 마라 가라.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가서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개고생하고 뭐 차도 한 대 있다고 그래서 개고생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투싼 15년 된 거 타고 다니네요. 아무튼 제가 혹시 가게 되면은 차를 좀 녹차를 좀 안 웃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 얘기했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건 뭐 적대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할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데 그건 뭐야? 우리는 온전하게 못해요. 사실은 누가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사망 권세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재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한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꿔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는 재림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처럼 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체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뭐 예배 이렇게 막 버스 안 타고 와도 돼요. 그냥 딱 생각만 하면 여기 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이고 싶으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이기 싫으면 안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 보면은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몰라보잖아요, 그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잖아요, 그죠? 또 도마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만나보고 이제 결정할게요. 여러분도 만나보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과 같은 이렇게 예수란 이름은 안 나와요. 어린 양과 같은 뭔가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체로 됐을 때는 또 다른 상태겠죠, 그죠? 적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몸을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그죠? 제가 온 것이 오는 방법이 달라서 가는 방법도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벗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우리는 그때 입지 않을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18절 한번 볼게요.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절대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잖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지금 또 거기에 목매서 지키는 일부 그 종교들이 있어요. 나름 종교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7일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거죠, 그죠? 토요일을 뭐 지킨다 해서 나쁘진 않아요. 뭐 토요일을 지켜도 우리처럼 주일을 지켜야 되죠, 그죠? 정확히 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데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 얘기도 마찬가지. 17, 18절은 그 적대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폐하고 있느냐? 너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참증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안 지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게 이루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19절에 딱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다 이제 좀 별표를 해놨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 지금 산상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랑 이렇게 뭐 식사하는 우리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정확히 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적도 하고 이적도 일으키고 또 예수 빨간 글씨는 다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의 빨간 글씨는 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 이런 것이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가끔 예수님이 그 적대자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성경 보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 좀 차이가 세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시대에 썼던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번역하고 이렇게 주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풀었었으니까 결코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 좀 편하게 돼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우리는 딱 알아듣는 것이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오늘날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늘기를 쓰고 있잖아. 아직도. 아직도 성경에 바늘기를 쓰고 있어요.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제자들 예수 믿는 순간 다 어디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제자니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그 시대 율법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율법인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데 법 같은 게 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다 율법이에요. 교회법 다 율법이지. 그래 이 시대는 이 시대 율법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너희들이 10계명 플러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안 지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야 이거 안 지켜도 돼. 원래 얘기하면 야 배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되지. 십조하려고 다 이제 100만 원을 다 이제 십조하려고 해놨어. 근데 갑자기 집에 큰일이 생겨서 큰일 있으니까 일단 사람 죽어가는데 그거 먼저 써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넓게 보면은 율법을 교회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다 지금 어디 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예수님 나와바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와바리 뭔지 목사님 좀 많이 예수님 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소가 어디야?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면은 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뭔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회법을 잘 못 지켰더라도 걱정 제로 같이 하시면 돼요. 제로요. 그래서 제로 이런 노래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거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고 이럴 때 여기를 갖다 쓰는데 안 좋은 것만 여기 갖다 쓰는데 저는 절대로 여기에 그런 거 갖다 쓰지 않아요.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또 한편의 강도가 그날 야 너는 강도인데 네가 오늘 천국에 나와 같이 나보내 있으리라.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데 저는 그런 구원이라도 예수님이 야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나보내 있으리라.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야 너는 부끄럽고 난 부끄럽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알기로 편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대잖아요. 니께 내꺼고 내꺼.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 지극히 작다의 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가서 그 청와대 요즘 비었대니까 이제 여러분 다 청와대 가 사시고 천국에서도
천국도 가시면은 청와대 같은 집을 달라 그러세요. 저는 초과 상관이라 괜찮아요. 나 우리 집 놔두고 여러분 집 가 살라고. 그럼 뭐 니께 내 거라는데 필리핀은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약간 뭐 약간 좀 경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다른 성경들 보면은 천국에서는 뭐 다 그죠. 뭐 사자 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에 통해서 지옥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주여 삼창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속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죠. 자, 그걸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너무 좋아요. 뭐 또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뭐가 정월 초하루 되면은 어디가 토정 비결 봐야 될 것 같고 뭐 좀 안 풀리면은 뭐 어디 무당 목사님들한테 가고 뭘 좀 물어봐야 되나? 말씀으로 뭘 좀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붙여줘야지 뭘 해야 되나? 많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많대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다? 천국. 밥의 주소는 어디다? 소당. 밥의 주소는 밥솥이라며. 그 밥 좀 주소가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그거 밥 좀 주소 이러니까 밥의 주소는 소단이다. 소단이 돼 이런. 전라도 경상도 얘기예요. 전라도 경상 썼겠잖아요. 골수 전라도. 전라도 많은데 우리 그래서 자 여러분은 뭘 어떻게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다? 천국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그다음 뭐요? 또 작다 이렇게 말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어떤 그런 공회에 속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면은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을 행동으로 다 지키며 살아가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요즘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는 그런 율법보다도 앞에서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시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크다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행여나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예요? 가난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세상 법도 지키려고 그러고 무단 횡단만 하지 마시고 하얗게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그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법도 여러분 예수님 지키라고 안 지키라고? 지키라고. 교회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세상 법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그럼 지키시면 큰 상급을 받겠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서 예수님 께서 떨어지지 마시고 또 한 발 뭐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을 탁 하고 보니까 20절에서 이 19절만 갖고 살면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성경 이해하면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도 천국이고 저래도 천국인데 내가 이제 길거리 딱 서 있다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오늘은 50명만 눈을 쑤셔야지. 그래도 나는 어디니까? 천국 가니까. 라고 하는 놈이 생길까봐. 그러면 천국의 지옥이에요. 여기 밑에 돼 있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행함이 뭐예요? 눈 찌르는 게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지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을 찌르면 손뭘 어떻게 하라고? 자르라고. 다른데 뭐 그 나왔어요. 네가 손이 실족하면 그 차라리 자르는 게 낫다. 이게 뭐냐? 비유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자르래. 구약에 보면 한쪽 눈 찌르면 또 한쪽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빨 뽑으면 이빨 뽑아야 되잖아요. 그건 구약이 예수님 오기 전에 얘기인 거고 예수님은 잘하는 거지. 예수님 그러면 잘라서 병신 되라? 비유.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그 짓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지. 설마 양손 잘라가지고 장애인 되는 게 그걸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그죠? 우리 만들어 놓고 좋다 했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비유적인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율법 폐기론자리 생길까봐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의는 앞에 16절에 가면 이거 나왔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요거는 너희의 의는 착한 행실이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팔복,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려면 뭐 어디 심장 하나 떼내야 되나? 그러시면 안 돼. 심장 떼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지. 그래서 너희 의가, 너희의 행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일들, 거기에는 이제 율법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지켜야 될 다 포함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시대의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은 제가 시각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각이 잘못돼서 그나마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흐름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보다도 낫지 못하면 뭐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살려가기를 희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만나면 뒷담화 치고 뒷담화 까고 아무튼 그래 하고 또 뭐 그죠? 누구 칭찬해 주기보다는 크게 만나면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이 또 목사님 비판도 안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들 세계 가면 뭐예요? 더 하다 그랬죠.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목사님은 늘 칭찬해 주시고 내가 막 저랑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11살 어리신데 내가 막 그냥 그래도 다 참으시고 내가 화는 좀 나나보더라고. 얼굴 벌개질 때가 있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수위 조절을 하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동기예요. 그래서 박대학 때 제 오른쪽에 앉았었는데 좀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얼굴에 빨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뵌지도 오래됐네요 벌써.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합동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꽃 이겨가지고 꽃 이김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지대한 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어디 계신다? 천국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됐기 때문에 예수를 부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산상설교 예수님이 하시는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지금 맞죠? 예수님과 기도를 맨날 그래. 우리 목사님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시고 근데 듣는 거는 뭐야? 계속 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상급의 차이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제가 살 때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부끄러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있어도 상관 없다. 네. 왜?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저 필리핀 가서 고생하시니까 천국 가시면은 저 우리 무슨 빌딩이지 저 새로 지은 거? 그 권사님 동네 그 무슨 빌딩? 롯데타워 받으시기를 그럼 저는 이제 천국 가 롯데타워 가서 넣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서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내용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것이 되게 하시고 특히나 19절 말씀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저희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